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릴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수요일 밤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령님이 우리 안을 밝혀주셔서 주의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 들리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고 진정으로 주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나의 죽는 그 달려가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홀로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오늘도 세 번째로 요한복음 3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3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시작.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피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거듭나야 한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나이 많은 부부가 방송에 출연해서 그들의 일상을 보여주는 리얼 프로그램인데, 옆에 있던 그 PD가 나이 많이 드신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를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 할아버지가 그걸 뭘 물어봐. 당연한 걸. 혹시 할머니에게 지금까지 사시면서 사랑한다는 고백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걸 뭘 얘기해. 그런데 이 할아버지 말로는 단 한 번도 평생을 살았던 자기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들어서 한번 고백해 보시죠. 그랬더니 쑥스러워서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던 할머니가 이렇게 말하십니다. 저 영감 나 없으면 못 살아. 이렇게 말하는 대화 내용입니다. 사랑이 표현을 해야 된다라는 말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평생을 함께 살아온 그 부부가 사랑한다는 말을 표현하지 않아도 사실은 서로가 내가 저를 사랑하고 저가 나를 사랑한다. 저도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꼭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을 표현해야만 사랑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정말로 사랑하는 부부는 서로를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느끼며 삽니다. 사랑은 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느껴지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한다고 100번을 고백해봐야 서로가 의심하고 서로를 불신하는 부부는 사랑하는 부부가 아닙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되고 그러면 보여줘봐. 나를 사랑하는 걸 보여줘봐.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느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말을 하고 고백한다고 해서 그 사랑해라고 하는 단어에 상대방이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너 못 믿어. 이런 부부도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상대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데 무슨 표식을 하고 뭘 선물하고 한다고 해서 사랑이 아니라 선물을 주지 않아도 서로를 믿고 의지하고 사는 것이 진짜 사랑 아니겠습니까? 뭘 표신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당신의 공생애 속에 수없이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너희는 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하느냐?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예수님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에게 또 표적을 보여달라고 사람들이 표적하면서 수없이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그 기적을 보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그 백성들은 그 다음 날까지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주님은 배를 타시고 반대편으로 건너가 버리셨고, 그럴 때마다 주님은 피해 다니셨고, 주님이 누군가를 고쳐주시고 하시는 말씀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네가 병 나은 것에 대하여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로 4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악하고 추하고 더럽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3일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주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너희에게 표적을 달라고, 표적을 또 기적을 행하라고 주님은 수없이 그들의 요구에 답하지 아니하셨고,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너에게 보일 것이 없다. 내가 요나의 표적을 너에게 보여줄 거야. 여러분,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믿는 사람이 그 믿음이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와서 표적을 달라고, 표적을 보여달라고, 기적을 행해달라고, 그 엄청난 기적을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의심하는 자에게는 표적을 수없이 보여준다고 해도 그 표적을 믿는 그 믿음이 며칠이나 갈 것 같습니까?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의심하는 자는 표적을 수없이 봐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유대인들과 함께 할 때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지금까지도 믿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주님이 사흘 동안 내가 땅속에 들어가야 그 표적이 너에게 보여줄 거야.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은 죽어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진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표적 외에는 너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그러면 진짜 표적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한 사건이 없다면, 주님이 풍랑을 다스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38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을 한마디로 일으켜 세웠다고 해서 나의 구원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실 수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이 없다면 오늘 우리는 그 기적, 그 표적 외에는 다른 것이 다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병들었다 살아났는데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있습니까? 무덤에서 나흘 만에 살아난 나사로가 지금까지 살아있습니까? 나사로도 죽었고 그 병든 사람도 다시 병들어 죽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사람, 십자가 사건이 내 안에 있는 자만이 우리 안에 참된 생명이 들어오고 영원한 생명이 시작된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십자가가 아니면 절대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표적을 믿고 부활의 표적을 믿어야만 진짜 기적이고 진짜 표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른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보였던 그 이적과 표적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이 메시아요,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오신 거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 표적과 기적을 행하신 것이지, 그 표적으로, 그 기적으로 그들을 구원해내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안 믿어도 되는데 십자가만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부활하심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십자가를 믿지 못하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이 행하신 표적을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은 껍데기를 믿는 사람이고 십자가를 믿어야 진짜 내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사건이 없이는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십자가의 표적이 뭐예요? 아픔이요, 고통이요, 죽음이요. 주님이 그 아픔과 고통을 참으시고 양팔에 못을 박히고 두 발을 폭에서 큰 대못을 박아 십자가에 대롱대롱 매달리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온 몸에 피와 물과 땀과 모든 것을 다 흘리시고 결국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흘리신 그 생명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다시 설명드릴게요. 내가 구원받는 길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없다고, 죄가 있는데 그 죄를, 그 십자가를 죽으신 예수를 믿는 그 믿음 하나와 바꾸셔서 그걸 내가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죄 없다, 너는 구원받았다,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게 은혜의 법칙, 성령의 법칙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 죄가 없으신, 만일 이 땅에 죄가 없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을 대신 죽게 해서 그 사람이 내 죄를 대신하여 죽는, 이게 대표자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만 나를 위하여,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거기서 고난과 아픔과 희생과 죽음으로, 왜 당신이 죽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 죄 없으신 그분이 누명을 씌워서 죽였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신 사건이요, 그리고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기 위하여 생명의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겠고 영원히 살리라. 그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지 않고 오늘 우리의 부활, 나의 부활로 연결되어집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쫓으라. 그 말씀을 듣고 응답하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쫓아갔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엄격하게 따지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너는 나를 쫓으라,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쫓으라, 따르라고 하는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내가 당했던 억울함, 내가 당했던 아픔, 내가 당했던 핍박, 내가 당했던 환난, 그래서 결국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면 너에게 엄청난 핍박이 올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라. 우리 주님이 당신의 그 남겨두신 제자들을 지킬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핍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환난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교회가 핍박이 없고 환난이 없을 때 교회는 병들고 무너지고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간다는 말은 나도 주님이 지셨던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믿음의 길이요, 우리의 남은 인생의 삶입니다. 지금 와서 여러분들이 뭘 더 잘 살고 뭘 더 누리고 그게 아닙니다. 인생 끝나가는 걸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 하루를 더 살지 한 달을 더 살지 모르는 우리가 무엇입니까?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마지막 내 믿음을 지키기까지, 내가 그 구원함을 얻기까지 여러분의 남은 인생,
내 생명을 살다가 죽어 사라지는 한 줌의 재가 된 인생이 되지 말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쫓으며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고 주님 때문에 아프고 주님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주님이 나를 쫓으라. 주님이 가신 그 길은 우리가 갈 수 없지만 나에게 맡겨주신 고난의 길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을 따르고 믿는 자는 반드시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하여 내가 지어야 될 작은 십자가들이 우리 모두에게는 다 있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면 죽고 아프고 서럽고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울어야 합니다. 저는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교회는 생명이 없다면 그 교회는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에 구원이 없으면 그 교회는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구원입니다. 교회는 생명입니다. 잠깐 위로받고 잠깐 내 문제를 해결되고 끝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내 생명을 구원해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십자가를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다 가짜요, 엉터리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아픔만이 아닙니다. 고통의 형틀만이 아닙니다.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수치와 모욕은 그 주님의 옷을 벗기시고 채찍질하며 사람들이 조롱하고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위대하고 높으신 그 분이 그 한낱 초라한 인간들에게 조롱을 당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모든 조롱과 수치를 다 당하셨습니다. 왜? 그것이 예수를 믿는 길입니다. 수치와 고통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따라가는 우리 모든 인생의 삶입니다. 근데부터 언제부터인가 교회가 변질돼서 복 받으러 온다고 생각하고 응답 받으러 온다고 생각하고 뭐 건강해지려고 하고 여러분 건강해지고 싶으면 산속에 들어가면 건강해져요. 좋은 약 먹으면요 회복돼요. 우리는요 건강해지려고 온 것이 아니고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기 위하여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마세요. 자, 오늘 본문을 이 똑같은 본문을 3번이나 묵상해서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심겨주고 싶은 저의 간절함이 있어서 한 번 더 묵상했습니다. 자, 2절을 보십시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행하신 기적을 보고 밤에 몰래 찾아와 자기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주님께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던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신 것을 니고데모가 자기 두 눈으로 확인하고 이런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그리고 몰래 밤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네가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네가 드디어 나를 알아보는구나. 이러지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진실로라고 하는 단어를 주님이 거듭 2번이나 강조하신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 주님께서 가장 중요한 복음을 말씀하실 때 진실로를 2번을 반복해요. 진실로 진실로. 이 진실로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우리 단어로 뭔지 아세요?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그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영원하다. 아멘. 변하지 않는다. 참으로 아멘 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 말씀을 내가 참으로 믿겠습니다. 진실하게 믿겠습니다. 내가 영원히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아멘입니다.
주님이 진실로 진실로를 2번을 말씀 거듭하는 이것만이 진리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라는 어마어마한 뜻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하나만 오늘 새기고 가도 우리 자신의 인생이 달라지고 내 삶이 진짜 거듭나는, 새롭게 태어난다. 거듭난다는 말은 인간의 언어로 태어났는데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난다는 말인데, 여기 거듭난다는 말은 죽어야 할 우리 인생의 생명이 영원한 새로운 생명을 얻는, 우리의 생명은 죽는 것으로 끝나지만 새 생명, 예수를 믿고 다시 얻는, 위로부터라고 하는 뜻입니다. 위에서 주어주신, 하늘에서 내리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구원, 영원한 생명,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그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왜? 내가 손해를 본다고 해도,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해도 우리는 예수님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상황 따라, 환경 따라 우리 믿음이 바뀌고 흔들리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거기에 나의 생명이 있고 십자가에 나의 구원이 있고 거기에 내가 거듭남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한 사람, 오늘 내 안에 예수의 말씀으로 가득 찬 사람, 예수님이 들어있는 사람, 예수님이 영접된 사람, 예수가 내 안에 자리 잡은 사람,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사람, 바로 예수 믿는 자만이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버려도 주님은 영원히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또다시 불러주시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계략을 짰는데 하필이면 그 소경을 만난 주님께서 땅에 침을 뱉으시고 그걸 침과 흙을 이겨서 그 소경의 눈에다 발라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실로암 물에 가서 네 눈을 씻으라. 그리하면 보게 되리라. 그래서 이 소경이 그 먼 실로암까지 내려갑니다. 실로암까지 내려가서 그 실로암 물을 떠서 자기 눈을 씻는 그 순간 그 소경이 눈을 뜨게 돼요. 그런데 그 날이 하필이면 안식일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법은 굉장히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절기로, 우리 요일로 말하면 그들에게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날 그 소경이 눈을 떴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기 위하여 왜 안식일에 안식일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런데 너는 왜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느냐?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안식일 날의 주인은 나니라. 안식일 날을 정한 자는 나다. 내가 너에게 안식일을 선물로 주었어. 그래서 너희가 그 안식일을 너희들이 스스로 바꾸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을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습니까? 자기가 갈 곳이 7층인데 그 7층 버튼을 누르면 안 돼요. 안식일 날 내가 걸을 수 있는 거리가 2km 내에 안에 있어야 돼요. 왜? 성전까지 갔다 오는 그 거리가 2km 근방에 있어야 돼요. 2km 이상을 걷게 되면 안식일법을 위법했다고 출교를 시켜버립니다.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안 해요. 오직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자, 주님이 그 안식일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다. 그러면 너희들은 그 안식일 날 그 구덩이에 빠진 양을 구해내지 아니하느냐?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졌는데 그 사람들은 안식일에도 그 양을 살리기 위해서 거기서 끄집어냅니다.
근데 그것은 그들의 법으로는 불법이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이, 우리 생명이 그 양보다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냐. 내가 너희는 양 한 마리 구덩이에 빠진 것을 구해내면서 안식일의 주인인 내가 사람을 살리고 소경을 눈을 뜨게 한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주일날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무슨 전빵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뭘 사 먹었다고 혼났습니다. 주일날 사 먹었다고. 그때는 주일날 식당 가서 밥을 먹으면 안 됩니다. 뭘 거래를 하거나 하면 안 됩니다. 주일날. 옛날에 그랬어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식당 가서 식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하세요. 그거 죄 아니에요. 네? 그게 뭔 죄가 됩니까? 옛날 교회는요, 목사가 설교할 때 선풍기를 틀어도 안 되고 교회 에어컨을 설치하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어요. 그 에어컨을 통해서 그 무더운 여름에 더워서 예배를 못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한다면 그 에어컨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쾌적하게 예배 드리고 난로를 통해서 따뜻하게 예배 드리는 게 주님이 보는 건 에어컨이 아니라 난로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신령을 드리는 거지. 그런데 교회가 이 율법적인 것에 빠져버립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중간에 수없이 목회의 번민을 느꼈던 것은 뭐냐면, 목회자의 세계 속에 들어가 보면 목회자들은 뭐냐? 누가 성공했느냐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고 한 주에 헌금이 얼마나 나오고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 그 교회에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목사의 성공 척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교회가 10,000명이 모여도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교회 2-3사람만 모였어도 예수님이 계시면 그 교회가 진짜 교회 아닙니까? 내가 거듭난 사람이 있는 곳. 우리는 교회를 왜 옵니까? 거듭나기 위하여 오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날마다 확인하고 내가 새롭게 새 생명을 얻는, 위에서 주시는 생명을 얻고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신의 기회를 삼지 말고,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었다. 그런데 그 자유를 통해서 육신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주 안에서 종노릇하라. 여러분, 주님으로 통하여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런데 자유를 얻은 것으로 나의 야망을 이루고 나의 건강을 지키고 나의 성공을 위해 살지 말고 종노릇하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너희는 서로가 종노릇하라. 구원받았는가? 너희는 그 교회에서 서로 종노릇하라. 그 당시에 종노릇하라는 이 편지는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아니, 우리를 보러 노예되라고? 낮아지라는 거예요. 깨트리라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우리가 여기서 종노릇하는 거지. 나는 여러분에게 목사로서 이렇게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섬기려고 몸부림치고 이 말씀으로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내 명예나 나의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을 이용하는 자가 아닙니다. 자유, 죄에서 나는 자유함을 얻은 구원함을 받은 생명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왜 종노릇해야 됩니까? 왜 낮아져야 섬겨야 합니까? 예수님이 계심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거듭난다. 위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끌어올려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말이에요. 새로 태어난 새 생명.
끝나면 죽는 나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나오셔서 다른 것 말고 내가 영원한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영원한 생명,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입니다. 누구도 죽일 수 없는 생명, 하나님이 지키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은 사람이에요. 이게 얼마나 복입니까? 왜 사도 바울이 끝내 자기 목배임을 당하여 그는 죽지 않기 위해서 수많은 길들이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그는 죽지 않아요. 근데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 생명을 버립니다. 자기 목이 댕강 잘려 나가면서 그는 죽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어리석어서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내 육신은 죽어도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나를 영원히 구원하신 새 생명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그 새 생명 때문에 영원한 생명 때문에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이 세상에 다 쏟아붓고 간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대가 남은 인생을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싶습니까? 아직도 돈을 더 벌고 싶어요? 아직도 더 건강해지고 싶어요? 아직도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습니까? 아닙니다. 위에서 주님이 나를 불러서 나를 구원하신, 거듭나게 하신 그 예수를 믿고 남은 생을 사십시오. 주를 위해서 내 생명을 버리는 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한 것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믿음의 승리자가 되고 예수가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를 영접한 영원한 새 생명을 얻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내가 살아가야 할 남은 인생의 의미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또 다음 절로 이어서 말씀을 묵상할 테니까 3번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나는 거듭난 사람인가? 진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가를 날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여기 앉아있는 이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허비하고 낭비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안을 마음을 열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예수를 영접한 진짜 크리스찬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주님의 표적을 구하고 기적을 구하고 주님의 능력만 구하는 어리석은 자로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그 주님이 죽으신 십자가, 그것만이 나를 구원한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고 다시 한번 믿어지게 하시고, 오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내가 감당해야 될 나의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갈 수 있는 진정한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허열을 흘리밀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가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4절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주님,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도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는 아니라도 내가 감당해야 될 나의 눈물과 고난을 감당하며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새 생명이 되게 하시고 영원히 구원받는 주님의 본향집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주여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